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초랑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안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월 새학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수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깊이 적용하는 주제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을 가졌죠. 불안한 감정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 나은 상황 형편을 추구하고 우리의 안전,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감정이 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불안이 가중되면 두려움이 되죠. 두려움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두려움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 우리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다 긴장하게 되고요. 또 죽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생을 얻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빨리 죽고 싶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오래 사시고 또 길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면서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 닿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죽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많아요. 죽음이 왜 두렵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손해, 손실, 상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만큼 두려운 건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의 위치에서 실패, 잃어버리는 거, 내 지위와 내 재산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경외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그 경외감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오랫동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입맛이 없는 분, 밥도 괜찮고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봐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우면, 사정과 환경이 어려우면 먹을 힘도 없고요, 먹을 의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처지인데 한가하게 밥상 차려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 오면 그 힘이 되는, 살 수 있는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요. 33절 말씀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합니다. 식사 좀 하십시오. 밥 먹읍시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며칠 동안요? 10나흘. 며칠이에요? 14일. 몇 주예요? 2주 동안. 3월 1일 시작하고 지금 13일째 지나가잖아요. 내일까지 굶어야 되는 겁니다. 14일. 14일도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니까 새벽 일찍이잖아요. 잠도 못 자요. 마음을 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풍랑이 배를 집어삼키니까 살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마음을 졸이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예를 들잖아요. 인생이 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배가 출항할 때에 지금 가지 마십시다. 지금 가면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풍랑이 없을 때 갑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운항하는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장, 선주, 백부장,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하고 배를 출항시켜서 가는 겁니다.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살펴보면 바울이 이 배를 타게 된 배경, 이 배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사명자이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뜻하지 않게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바울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 배가 출항할 때에 자기를 잘 봤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출항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출항하지 맙시다. 근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라고 다 의논해 보니까 결론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배가 죄수도 나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짐을 싣고 가야 됩니다. 선주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출항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겁니다. 기한을 맞춰야 되고 또 약속을 맞춰오고 여러 가지 또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또 이 재산이 지켜지는 거고 늘어나는 건데 시간이 못 맞으면 안 된다. 이 선주가 괜찮다. 선장도 경험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이 배를 몰아본 게 얼만데 괜찮다. 그리고 백부장도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 봐라, 괜찮지 않냐? 이것 봐라. 그런데 갑자기 배가 출렁이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다가 잘 되는구나.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도 불어주면 열심히 잘 가는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도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몰아쳐요.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배가 바람에 그리고 풍랑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큰 암초 모래텄에 걸려가지고 좌초될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지키려고 했던 그 짐을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한 결단입니다. 짐 때문에 배를 무리하게 운항했어요. 괜찮다, 해야 된다. 그런데 풍랑 앞에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요즘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감하게 내어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살 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에게 관심 가지겠냐,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조용히 해라. 그럼에도 그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이것이 기도라고 했고요,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해도 더 크게 외치세요. 시끄럽다 해도 더 크게 외치세요. 괜찮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답답함과 내 감정의 해소만 아니고요, 주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겉옷 내어 던지지 않아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고 고추장스러운 거. 사실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지나간 과거의 내 삶이에요. 그곳에 의지해서 그곳에 가려서 그것을 꼭 붙들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했던 그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거 붙들고 있었어요.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고생합니까? 왜 수고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배를 운항해요? 이 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짐을 목적지에 갖다 줘야 돈을 받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어 버릴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내어 버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면 사흘을 그렇게 버텨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렇죠? 해보자. 그래도 이 배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자기네들 손으로 뭘 뜬가 배의 장비마저 버리는 거예요. 이 배에 붙어 있는 장비 없으면 안 되는 그것까지 막 뜯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버려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한 거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이거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님 이건 건드지 마세요 라는 것 같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게 그들의 어려움이에요. 다 해봤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잃어갑니까?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안 남은 여러분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고 2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노력해 보다가 기진맥진했겠죠. 힘들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났는데 밥 먹는 게 대수냐 이거예요. 살기 위해 먹는 밥을 먹어봐야 내일 죽을 건데 이제 오늘 밤에 죽을 건데 먹을 필요가 없다는 그 정도로 힘듭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출항했던 그 항해가 불안 속으로 불안의 항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막상 큰 풍랑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붙들었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짐도 버리고 배에 필요한 장비도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뭘 안 버릴까요? 저만 발견했을까요? 먹을 건 안 버립니다. 식량은 안 버렸어요. 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못 먹겠지만 그래도 희망 있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식량을 남겨뒀어요. 나중에 나와요. 근데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식량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 먹어요. 우리 같아요. 그렇죠?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먹을 여력도 없고 먹을 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배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 큰 배도 그리고 경험과 능력 있는 그 사람들 그 배는요 선원들, 선장 그리고 군인들도 가득 있어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의지했던 분들, 의지했던 그 대상이 아무 힘이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불안하죠. 불안을 넘어서서 희망이 없는 상황, 절망밖에 없는 이제 죽음밖에 안 남은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풍랑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알았거든요. 가면 큰 어려움 당한다. 출발하지 말고 겨울을 나고 가자. 그러나 무엇 때문에 출항을 강요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 이성과 상식과 정보를 초월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아야 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고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욕심이 곁들여진 결정 때문에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또 분별력이 필요한 거고, 욕심에 지배받지 않는 순수한 그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정이요, 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는 거예요. 괜찮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모든 상황도 바꿔줘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돼라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들을 리가 없죠. 왜 듣겠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호송해 가는 그 죄수 한 사람,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그 사람들이 안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새의 지적인 소리 속에도, 바람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놓쳤잖아요.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환경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유익이에요. 사람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고 깨달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겨울 폭풍, 원치 않게 만난 그 겨울 폭풍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에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답답하죠. 아, 그 말 들을 걸. 근데 들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왜 말을 왜 들어요? 뭐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끝나면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똑같아요, 그렇죠?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겠냐? 우리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함께 있으면서 한 공동체면서 얘기했을 때에 뭐 안 들어줬다, 안 됐다, 결과적으로 안 좋을 때에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꽃이다. 그럴 줄 알았어.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여러분 기운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진짜 영적 지도자입니다. 돈이 많은 선주, 경험 많은 선장, 권력 있는 백부장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운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력, 이런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에, 대안이 없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할 때에 일어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런 영향력, 지도력 있는 분들 되고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길 주겠습니다. 같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할 걸, 괜히 했어,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말 하는 게 어려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확실한 게 있거든요. 자, 말씀 보세요.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믿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는, 생명을 붙여주고 사람을 붙여줬.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운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그냥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젯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3장에 가시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공격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넌 지금 여기 죽을 인생이 아니다.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곳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냥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 해, 좋아져야 해 라는 자기 신념과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붙드는 게 그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이 배를 삼키고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말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 사명 붙들고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바울은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사도행전 묵상하는데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워하는데 앞장서서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앞장서는 용기, 우리에게 앞장서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앞장서야 되겠죠. 부딪혀야 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어라, 너 간신밖이다, 너 잠잠하라, 용기 내어서 더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겉옷을 내어 던지는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네가 로마에도 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과 용기예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믿음 가진 거 어려워요. 믿음 가질 수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가 부족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열나흘째 되었을 때 말씀드렸죠. 14일 동안 그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선원들이 짐작을 하는데 표류하다가 이제 얕은 곳으로 와요. 큰 배가 얕은 곳에 가면 암초에 부딪히면 이제 배가 파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술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도 살려고 그 큰 배에 구명정 뭐 작은 배 있잖아요. 이제 큰 배는 큰 바다에 있고 깊은 데에 있다가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이제 작은 배 타고 육지에 오거나 작은 이제 배를 대등되잖아요. 그 다 내려가지고 몰래 내려가지고 탈출하려고. 바울이 저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얘기하니까 군인들이 그 배를 내리는 걸 다 줄을 다 잘라버려 가지고 선원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해요. 다 이제 꼼짝없이 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날이 새었어요. 이제 뭐 선원들마저도 이제 희망이 잃어버렸겠죠. 저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저것도 잃어버리고 이제 꼼짝없이 배에서 죽게 되는구나. 그때에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살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반신반의, 아니 뭐 믿지 못하죠. 선원들이 자기들 살려고 배를 내리고 도망가는 것 보면 뭐 바울 얘기해도 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경험상 이러면 다 죽는다. 근데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음식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열나흘 동안 마음 졸이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다시 힘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일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힘들 때에 우리 일상이 무너져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물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죠. 뭐 신앙생활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을 먹으라 하는 거 뭐예요? 일상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내서 밥 먹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재밌어요. 바울이 왜 밥을 든든하게 먹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일상을 잘 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이 밥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것만 일상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고 목장 모임 가고 교회 생활하는 이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일상이 아닌 분들은 특별한 행사가 된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가는 분들 이게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이 뭡니까? 매일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밥 먹는 거예요. 시간 되면 자듯이 자는 거고 시간 되면 뭐 내가 루틴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신앙생활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별거 없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펼치는 거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일상이 돼야 됩니다. 특별하게 시간 쪼개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금요일 저녁에는 그냥 내 일상이 목장 모임이에요. 수요일 기도고 일상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 그 성도님들의 우리 일생가족들의 일신 성도들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 저녁이면 의뢰 이 자리에 오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계신데 그렇죠. 제가 놓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수요일 저녁에는 유튜브를 켜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또 접속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이 일상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위기의 때에 이 일상을 놓쳐버려요. 바울이 밥 먹으라고 권했어요. 밥 먹으십시오. 일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이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해요. 이제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거죠. 기도하고 먹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뭡니까?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어요. 36절이에요. 용기를 얻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용기. 지금까지는 이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이요. 웬만한 용기가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평생 동안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상인들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배짱이 두둑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번 부딪혀보지. 할 수 있어. 그까짓 거 한번 해보지. 아니요. 절망적인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은요. 이 용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드세요. 자, 힘을 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도 선포했죠. 그리고 밥을 먹어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어요. 276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탄 배면 진짜 큰 배예요. 그렇죠? 300명 가까이 탄 배예요. 그게 그 많은 사람 다 용기를 얻다. 이게 저한테 적용하면 이 바울의 지도력이 영적 영향력이 저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배가 파산되고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그 300명을 향해서 담대히 가운데 서가지고 기운을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지? 저게 말이나 되나? 너무 태평한 거 아니야? 저게 뭐야? 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그 지도력, 영향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래도 조금 양심인가요? 아니면 의리인가요? 예수님 따라갔던 그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지 할 때 모른다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용기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8절에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중요해서 적어놨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드세요. 다이어트 너무 하지 마시고 영양가 있게 영양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는 마음에 결연한 의지이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일 힘이 있어야 돼요. 움직이고 힘을 내야 되거든요. 여기 나옵시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건 다 버렸어요. 먹을 것 끝까지 남겨놨어요. 살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배부르게 먹고 그 음식을 버렸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내가 먹은 이 배부른 이거 배 꺼지기 전에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에요. 그게 없으면 남겨야 되겠잖아요. 챙겨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챙겨놔야 돼요. 비축해놔야 돼요. 여러분 왜 불안하냐면 왜 무서워하냐면 내일 먹을 음식이 없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챙겨놓고 챙겨놔야 되는데 여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배를 가볍게 합니다. 내 배는 부르고 내가 탄 배는 가벼워졌어요. 그렇지만 더 깊이 나가면요, 이 배, 하나님은 이 배를 포기하게 하세요. 왜 배부르게 먹냐면 이 배를 포기하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헤엄쳐서 육지로 가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내서 헤엄쳐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배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바다 위에 있으면 배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육지에 올라서면 그 배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배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올라와요. 헤엄치기에 먼 거리고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 부서진 배 조각을 의지해서 육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배를 유지하고 그 배에 많은 것 좋은 거 막 채워가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풍랑 한 번만 나면 끝이에요. 배라도 건지기 위해서 물건을 버리고 열가 버리고 식량까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마저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부서진 그 배 조각 하나 의지해서 육지로 올라가요. 그 육지가 구원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 육지가 있으면 배가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는 어디이고 무엇이며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육지는 어디입니까? 육지 위에 두 발로 서면요, 그 배 없어도 괜찮아요.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육지가 아무리 깜깜하니까 이 배 없으면 안 된다고 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마저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육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의미 살펴보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태웠어요. 근데 좀 지혜롭게 했으면 모두가 다 편안하게 갔을 텐데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방식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지혜 못 없어서 내 생각 내 바다에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마저 사용하시고 이 모든 과정마저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로마로 가는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몇 명입니까? 275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로마로 갈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드실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 은혜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인생에서 큰 어려움 당했다고, 큰 위험 당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밤 열심히 먹었어요. 힘을 쓸 때가 있어요. 힘써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뭐 275명 아니어도요, 뭐 27명 괜찮아요. 7명 괜찮고 5명 괜찮고 2명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육지로 함께 가게 되면 놀라운 그게 역사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배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육지로 인도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로마, 여러분이 증언해야 할 그 예수님, 여러분이 드러내야 할 그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오늘 이 땅에서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운 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고백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살 희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일어났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말씀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변인들에게 힘내십시다, 용기를 냅시다, 일어나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삽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헤쳐나가면 헤쳐갈수록 이런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연약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원치 않는 그 형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 이 형편, 이 어려움, 이 질병, 연약함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십시오. 기운을 내십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함께 이겨내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늘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믿음을,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용기를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 믿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선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결정 필요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솔직하게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인이 이것 같습니다. 큰 배일 수도 있어요. 그 배 안에 든 수많은 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를 운영하게 만드는 장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식량일 수도 있어요. 혹은 경험 많은 선장과 함께하는 선원들, 권력과 힘이 있는 백부장을 비롯한 군사들, 의지할 것 참 많은데 이것 잃어버릴까봐, 이것 없어서 내일은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이 배 안에서 아웅다웅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냥 육지에 딱 내려놓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고 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 플러스 용기를 달라고, 내가 믿는 대로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작 나는 큰 배, 안전한 배, 화려한 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 많은 것을 싣고 이것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의지하고 이거 신뢰합니다. 그리고 큰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 화려한 장비, 거창한 장비, 비싼 것, 좋은 것 구합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선장, 그리고 선원들, 힘과 권력이 있는 그 백부장과 군사들,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식량들, 의식주의 문제들, 이거 부지하고 이거 붙들고 있습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이거 놓지 않고 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거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이 가감히 그것을 내가 버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까워지 않게 알려주시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그리고 다 껴진 그거 붙들고 가겠다. 작은 열 번째 의미에서 육체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날 육체에 세울 때에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 허망한 것, 소용없는 것 고백하게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심을 고백하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을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선포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용기가 껴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원하신 바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그걸 외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날 그렇게 붙여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려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여 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귀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시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고난과 폭풍의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밝게 보십시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난 거예요. 주변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토로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용기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다. 그래 다짐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포의 기도, 다짐의 기도, 용기는 선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밝은 빛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풍랑이 이른 바다의 한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 되시며 내가 피할 산성이 되시며 내가 의지할 바위 되십니다. 내가 의지할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를 가장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자리, 나의 부자, 나의 왕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자정하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고, 이 부분이 아픔이고, 이 부분이 가시이고, 이 부분이 연약함입니다. 주님, 이 자리, 이 영역, 이곳, 이 상황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일신가족들, 영적 지도자들 품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치유하시고, 마음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만져주시고,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과 영혼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여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은혜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나의 모든 고통과 통증과 아픔과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한 주의 종들을 만져주시고, 간구한 주의 종들을 만져주시고, 품고 기도한 주의 종들의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아들, 딸, 형제, 자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일신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고치심과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정신과 정서와 신경과 세포와 조직과 모든 오장육부와 하나님이여 뼈와 관절과 신경과 역사를 주시면서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면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치유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회복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의 정서와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임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떠나게 해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우울감과 절정과 절망과 불신앙과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줄 때에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기회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기도응답의 기회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면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신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겨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가장 깊이 이해하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하나님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우리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이시면서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란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붙드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VIP들과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이 목장 안에서 이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이 자리에 발걸음한 주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예배 때마다, 교제 때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경과 역량과 영향력들이 더 커져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더 상처받은 많은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시도할 때에 저의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은혜와 성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하여서 우리 목장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찾아온 VIP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 보내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목장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신교회 공동체 대역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온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도 목장에도 연합교회에도 영적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을 세우시고 발휘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냥 이 파손되는 그 배와 함께 이제 죽었구나 포기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살려고 그 작은 배를 바다에 들이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역량을 발휘하는 그 지도자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서서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의 목자, 목녀, 목부, 부목자 그리고 각 교목장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영적 가장 그 사람 그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지도력 영적 지도력 분별력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큰 연합교회라는 큰 배를 타고 갈 때에 여러가지 말들도 많고 여러가지 생각도 많고 능력도 있고 여러가지 스포츠 여러가지 상황 여러 형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세우신 지도자들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목장의 목자와 목녀와 목부와 목자들이 그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각자 세우신 그 자리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긴 그 자리에서
영적 치료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치료력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영적 치료를 발휘하는 영적 가장을 바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그 믿음을, 그 용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고 남편을 세워주시고 아버지가 한 사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와 리더십과 기도력과 은총과 믿음과 용기를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띄워주시고 부어주셔야 전해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